성소 정결은 무엇인가? 6번째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무엇이니? 누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니, 중재자니, 그런 말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뭐한 후에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다른 말로 효력이 있은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스트 윌 혹은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 그저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보 나 이제 갑니다, 아이들하고 잘 사시오, 이런 정도 유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 돈 많은 분들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지요. 자, 유언장을 쓰는데 이 유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유언장을 쓰면, 자, 내 재산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고, 자, 이게 유언을 해요. 자, 그런데 유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날인입니다. 날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어느 좀 돈을 가지신 분이 연세대학교에다가 123억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썼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거 무효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날인이 없었어요. 유언장을 써서 그 대학교에 이렇게 줬지만 그 죽은 사람의 날인이 없는 바람에 무효가 돼가지고 123억이 날라갔어요. 그 대신 자녀들은 그걸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뭐 해야 효력이 있다? 죽어야 날인을 해야 돼요. 날인. 그래서 죽은 다음에 견고한즉, 성경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유언을 남기시기 시작한 본격적인 성경장이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 주여, 그러하면 제 모든 몸까지라도 씻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하는 세족의식,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재림교인들 많아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족의식은 침례식의 기념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침례는 한 번이면 됩니다. 베드로가 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고, 네가 침례받은 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될 때마다 발을 씻어라. 그리고 네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우리는 이 세족의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세족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의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순환주간 5일째 되는 목요일 날 행하셨어요. 우리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부터를 순환주간이라고 그래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고 또 포도즙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제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을.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소위 재림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도 유언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반복되는 단어를 잘 유의하여 보세요. 자,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유언입니다. 유언.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이 날 때까지 이제 말씀하신 유언, 십자가로 날이 난 후에 드디어 효력이 발생한 바로 이 유언. 잘 보세요.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가 와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도 사람들이 잘 읽고 듣고 외우고 쓰고 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평생 살다 죽는 재림교인들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이 설교 듣는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 서울 사당동에서 장로교인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게 진리다, 아니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나, 이걸 깨달았다고 너무 기쁘셔서 안성명관교회까지 다니려면 차편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어떠냐, 이거 다 물어보셔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수십 번 그렇게 반복해서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죠? 그 말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거 수도 없이 읽었는데, 아니 그렇게 읽었는데도 제가 왜 몰랐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들으셨어요? 얼마나 자주 읽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9절 10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죄에 대하여람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읽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중에 반복되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합니다. 죄는 십자가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예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을 영구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돼야 하늘 성소가 영원히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의 궁극적 완성은 죄의 시초인, 죄의 원흉인 누가? 사단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죄가 영원히 소멸돼야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저 성경절을 읽어도 들어도 잘 몰랐던 우리들처럼 여기 요한복음 16장 17절로부터 보면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유언을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예수님이 뭔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의미심장한 말씀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28절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그분이 유언은 비유가 아닌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기 직전입니다.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11절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뭐였어요? 유언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 해야? 죽어야 견고한즉.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언장 그대로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갖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유언장에 날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같이 나왔죠. 심장이 터지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인한 이 유언,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뭘로? 피로써. 예수님이 피로 유언장에 날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유언에 효력 있게 하는 날인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대한 의미심장한 유언을 견고하게 하는 마지막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 9장 24절에 드디어 유언이 이제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게 완성됐다, 뭐 조사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오해의 곡해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매 시간마다 반복하여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실 일이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지만 바로 이 유언장의 효력을 있게 하기 위하여 날인하신 자기 피를 가지시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를, 성소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화가들이. 자, 여러분 저기 일곱초 때도 보이고 저기 분향단 보이죠? 24장로 보이죠? 내생물 보입니까?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셔. 자, 24장로가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건 인간이 그저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가지고 인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화가들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인간의 필설로 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다니엘서 7장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 불 붙는 불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도 저는 요 며칠 동안 저 그림과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들든지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고,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보좌, 그곳을 내 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제가 겨우 한 5일째부터 잠을 좀 잤습니다. 한 70일 고난학교 갔다 온 후에, 왜냐하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이제는 불을 끄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부터 잠을 좀 자다가 엊그제 이 영상 보다가 새벽 3시까지 못 잤어요.
영상과 그림을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땅의 모양과 그림자인 그 지상 성막의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쉐키나 영광의 빛, 그 빛의 원천이 저기예요. 옆에 천사들이 보입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원형과 실체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그저 죄 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축소하여 보여준 것이 이 지상의 성막이요 성소입니다. 저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과 성소는 모두 다 한결같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원형과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물 교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이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자,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씩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쪽에 있는 저 휘장문, 거기에 지금 사람들 그 앞에 서 있죠. 양과 염소를 끌고 죄 지을 때마다 저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로 뜰이 있고 번제단 보이죠? 그리고 물두멍 보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가운데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은 지성소.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그 덮궤를 보세요. 덮궤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자, 덮개가 몇 개로 보이세요? 4개로 보여요. 모르면 하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도 사복음서, 그렇죠? 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 배실로 짠 양장입니다. 자, 여러분, 청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 흰 배실은 예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으로 짠 양장을 덮고 그 위에다가 흰 염소 털실로 덮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정결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이 뭐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변변치 않은 가죽.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외모,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붕이 하나로 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사중겹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네 가지 천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뜰을 좀 가만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뜰에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죽은 염소나 양,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저기 번제단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불살라서 온전히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왼쪽 앞에 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에 물두멍 보이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씻었던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린 양이죠. 어린 양에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을 견고하게 하는 날인이라고 그러죠. 날인.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19,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셨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의 전에 호련히 등장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 참으로 험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못 볼 거 다 보신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저기 어디 서울의 달동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90년대 말부터 2002, 3년까지 중국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사할린 선교했잖아요.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 사할린에 가보니까 거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옛날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주를 거치고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에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옛날 그 사할린은 유배지예요, 유배지.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참 땅도 참 희한하지만 사람들도 희한해요.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보통 그 당시에 90년대 말인데도 한 사람이 평균 이혼을 두세 번은 그냥 보통이더라고요. 가정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인격이 희한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사할린이에요. 아니 아침에 운동 나가려고 아침에 제가 6시쯤 나와서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그 바로 제가 묵었던 선교사 빌라가 있는 그 앞에 잔디밭에 누가 마네킹을 버렸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홀딱 벗은 마네킹을 여기다 버렸나? 머리가 이게 노란 머리고. 가만 보니까 이게 사람이야? 마네킹이 아니고 죽은 시체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막 선교사를 부르고, 근데 정말 놀란 것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한 2시간 있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출근 시간 7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 누가 죽었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도 막 웅성웅성 모이잖아요. 근데 출근하다가 지나가면서 시체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 다. 아무렇지도 않아. 밤에는요 총소리가 막 들려요. 빵빵빵 막 총소리가 들리고 거기는 자동차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한 집도 차고가 반드시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중고차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차고는 필수품이야. 왜? 밖에 세워두면 하룻밤이면 바퀴까지 다 빼가버려요. 그리고 그 사할린을 가보니까 아파트의 그 빌라의 이 문이 다 이중문이에요. 이중문.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할린의 그 열쇠는 다 이렇게 길어요. 푹 집어넣어서 이제 따야 되니까 이거다 차고 다니더라고. 그런 동네, 쉽게 말하면.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동네 태어나셨어요. 그런 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어린 시절을 겪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수없는 유혹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걸어 다니다가 다리 아픈 것도 겪으시고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도 아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절이 그냥 이게 빨리 읽고 지나가는 구절입니까?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복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미 끝나버린 과거적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영원히 데리고 가신다. 마귀를 멸절한다. 심판, 복음입니다. 미래의 복음이에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거적 복음과 재림의 미래적 복음 사이에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수도 없이 반복하여 유언을 남기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이것이 현재적 복음입니다. 박영호 목사는 이런 엄청난 성경의 진리, 복음, 이 사실을 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 이후에 성소 정결, 이런 미혹으로 조사심판을 만들었다, 이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분이?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추락하고 재림교회 진리가 표류하는 그런 진리가 됐다고 악평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 온 우주를
영원히 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정결하게 하는 이 봉사 사역을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음, 현재적 복음, 십자가의 과거적 복음과 재림의 미래적 복음을 이어주는 현재의 복음. 만약에 이 현재적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 그야말로 표류하는 복음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안식일에 들었지만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복음 맞습니까? 십자가도 영원한 복음이요, 재림도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이것도 영원한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알아야 풀가스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하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자, 여러분이 뜰 보셨어요? 우리 천막 봤죠?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 저 휘장을 걷고 저 안에 지성소를 좀 봅니다. 두 그룹 천사가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이 지상 성막의 지성소는 원형이 하늘에 있어요.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여러분과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드디어 6000년 이상 계속되는 이 장구한 죄악의 역사를 영구히 끝내시고 하늘 성소를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어요. 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분이, 저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위대한 사실. 그래서 이 피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나갑니까? 예수 때문에. 다 같이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중요한 문제 하나 다룹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잘 보세요. 성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다 같이 아무것도 없으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자, 십계명 돌비를 어디다가?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림을 찾아도 그런 그림이 없어서 제 실력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설프지만 저기 돌비를 갖다 제가 억지로 넣었어. 저기다가 보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이 두 돌판은 여러분 오른쪽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의 법, 왼쪽에 두 번째 돌비는 인간을 향한 6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맞죠?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분명히 이 증거판 10개가 적혀있는 돌비를 궤 안에 넣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다같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용서하실 때 엎드려서 글 쓴 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 벽에 나타난 그것은 이런 표현을 그냥 하나님이 썼다고 돼 있는데 요건 하나님이 친히 썼다. 잘 보세요.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돌판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같이 친히 뭐 했다? 쓰셨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질 수 없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원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봤습니다. 언약궤 안에 돌비를 봅니다. 그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을 보세요. 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봅니까? 하나님은 친히 쓰신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로마 교황이 바꿔놓은 가짜 10계명, 위조된 위조품, 위조 10계명에는 둘째 계명은 삭제해버리고 안식일 계명을 세 번째로 끌어당기면서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고 보니까 10계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9째, 10째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마귀의 10계명이에요. 이게 위조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이, 나사렛교인들이, 순복음교인들이, 성결교인들이 아니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그들이 날마다 보는 찬송가, 이 겉껍질에 십계명을 크게 박아놨는데 우리 재림교인이 박아놨나요? 성서공회가 박아놨어요. 대한성서공회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바꿔서 주일을 지키고라고 완전히 변주시켜 놨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을 존중하고 믿는다고는 개신교인들이 신기하게도 저 가짜 십계명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한 예수가 옆에 서 계신데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동안 예수님, 아기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살 된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잖아요. 있는 줄 착각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요 계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25리길을 걸어갔어.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5분 10분도 아니고 몇 시간을 걸어가시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기왕이면 우리 집엔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시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축사하시게 손을 드시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25리를 같이 걸어도 예수인 줄을 몰라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